야곱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14년을 레아와 라헬을 인하여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레아는 야곱의 뜻이 아닌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7년을 봉사한 것이었고, 그 일주일 있다 다시 라헬을 주면서 7년을 다시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야곱보다 훨씬 더 약은 사람이에요. 그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자기 딴에는 머리를 굴리고 좀 유리하게 산다고 생각을 했지만, 라반은 그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 두 딸을 팔아먹은 거예요, 야곱한테. 그 야곱의 노동력, 14년의 노동력을 사면서 두 딸을 그 대가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레아하고 라헬이 울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먹었다. 아니, 어떤 딸이 아버지가 시집 보냈는데 팔아먹었다고 할 정도니까 뭐 이 볼장 다 본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 라헬이 그런 생각을 했,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거 뭐 팔아먹은 사람 없잖아. 팔아먹은 사람 없잖아. 근데 이 라반은 실제로 두 딸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14년의 노동력 대신에. 얼마나 약은 사람이야. 그것도 1+1 끼워 팔기. 레아를 먼저, 라헬 데리고 주면 레아 안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레아를 먼저 준 거야.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전철 1호선 전철 타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계단 이렇게 건너오잖아. 그 계단 건너올 때 그 계단에 이상한 그 손에 뭐 들고 있는 사람이 꼭 있어. 구두 신고 이렇게 오면. 그리고 갑자기 막 구두를 닦아줘. 거기 이제 광약 발려진 스펀지 같은 거에. 근데 이 사람이 한쪽만 닦아줘. 한쪽만. 그러면 이렇게 하고 보면 한쪽은 반짝반짝 새 건데 한쪽은 더럽잖아. 이거 어떻게 가? 집에 못 가. 할 수 없이 사면 닦아줘. 라반이에요, 라반. 레아 일단 줘놓고 라헬을 얼마나 야곱이 좋아하는 줄 아니까 레아 일단 주고 본 거죠. 그리고 1+1으로 끼워 팔게 한 거야. 1+1의 원조죠, 라반이. 원조예요, 원조. 그리고 아무튼 이 사람을 알아보는 데는 라반이라는 사람이 정말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야곱의 약삭발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역이용해서 야곱의 그 뛰어난 노동력을 14년을 이 두 딸을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14년의 노동력이 비쌀 것 같아요? 두 딸이 비쌀 것 같아요? 네? 딸 많은 분은 다르네. 라반이 누구냐고요, 장로님? 손해볼 짓 안 해요. 자기 눈에는 이 두 딸보다 야곱의 14년이 갑절로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딸 둘을 주는데 거기다가 갑절의 이익을 얻고 싶은 게 라반의 속셈인 거지요. 물론 사람이 더 값지긴 하지요. 장로님이 맞긴 맞아요. 근데 라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라반에게 두 딸은 야곱이라는 이 사람의 능력의 14년보다 훨씬 가치가 없었어. 그러니까 팔은 거예요. 야곱하고 바꿔친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고 우리가 이 29장 21절로부터 야곱의 혼인 이야기가 나오고 31절로부터 이제 거기에 장자 르우벤 출산부터 유다까지의 출산을 보잖아요.
그 출산이 다 레아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레아가. 하나님이 참 공평하신 것 같아. 네? 레아는 이 라헬은 총기가 있었고 레아는 총기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레아는 못생겼고 라헬은 이뻤던 것 같아. 뭐 결국은 그거지 뭐.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고 레아한테는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 혼인하게 됐으니까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는 결혼해서는 안 돼. 네? 얼굴 보고 결혼해봤자 말짱 도루묵긴 거야. 네? 그래서 이 레아가 이제 출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알고는 루벤, 시므온, 레위와 유다 지파를 낳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두 지파를 더 낳아요. 그 레아는 6지파를 출산하고 두 이 여종, 몸종들에게서 4지파가 나와요. 4지파가. 그 10지파잖아요. 거기에 라헬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베냐민, 요셉을 낳게 하셔요. 11번째. 그 12번째가 누구냐? 베냐민 지파를 낳게.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이렇게 12지파를 이루어요. 근데 이 4지파는 몸종, 누구야? 비라와 실바에게서 4지파가 나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장남이면 좀 듬직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않아. 나중에 보면 이 르우벤이 야곱의 침상을 범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야곱의 침상을 범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는 게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네?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아들이 그 번이 기록되어 있고 그 지파가 12지파 속에 들어있는데 어느 양반이 좋아하겠냐고. 어? 싫어하지. 이 기독교는 양반의 종교는 고사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수치스러운 종교였던 거예요. 어? 양반들에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양반들은 그보다 더 했죠. 그 뒷내막을 보면 양반들의 정말 지저분함은 두말할 수가 없는. 어? 그리고 아무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게 살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인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자, 그렇게 30장에는 이제 이 8명의 아들들을 낳는 장면이 30장에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라반의 집에서 다 이루어져요. 요셉까지. 요셉을 낳기까지 라반의 집에서 다 이루어지고 11번째 요셉을 낳고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오고 있죠. 라반이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원하는 게 뭐였냐면, 나를 보내주시오. 이제 나도 가장이고 자식이 11명에 부인이 4명입니다. 나도 이제 수입을 가지고 이 처자를 거느려야 되는데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다시 이제 거래를 시도하죠. 딜을 하죠. 딜을. 내가 월급 얼마 주면 일할래? 나는 네가 필요한데 너 월급 얼마 주면 너 일을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좋습니다. 얘기를 하지요. 외삼촌의 양이나 염소 중에 얼룩지거나 색깔이 한 색깔이 아닌 모든 양들은 지금 오늘부로 다 골라내가지고 삼촌의 아들들의 손에 맡겨서 여기로부터 사흘길을 떼놓으세요. 왜 이렇게 멀리 떼놨냐면 야곱이 훔쳐서 갖고 오지 못하게. 사흘길이면 몇백 킬로 되는 거리 아닌가?
당시에 한 뭐 100여 킬로 되겠죠. 한 150, 200킬로는 되겠죠. 그 거리를 띄어서 떨어지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나랑 거래를 하는데 내가 월급 달라는 얘기 안 해요. 외삼촌의 양들이 새끼를 낳은 중에 이 얼룩덜룩한 것은 다 내 것이고 순수하게 하얀 것은 다 삼촌의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구분해 놓은 내 재물 중에 얼룩덜룩 안 한 거 있으면 내가 도둑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반이 똑똑한 사람이라고요? 멍청한 사람이라고요? 똑똑한데 엄청 똑똑해. 그런데 야곱을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외삼촌의 양을 키우면서 그 출산하는 과정, 양들이 새끼를 낳고 염소가 새끼 낳는 장면을 계속 봐왔단 말이야. 그런데 신기해요. 엄마 양, 아빠 양이 하얀데 그 사이에서 얼룩덜룩한 양이 나오는 거야. 염소도 나오고. 기가 막히지요. 야곱이 그걸 이제 보고 배웠겠죠. 아하, 요게 얼룩덜룩한 양이 하얀색 양들 사이에서도 나오는구나. 최초의 유전자의 대가로 누구를 얘기하냐면 야곱을 얘기해. 야곱. 완두콩 같은 거 이렇게 재배하면 뭐 돌연변이를 발견한 학자도 있고 그래요. 야곱이 더 빨랐어. 야곱이 보니까 이거 신기하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다 흰색인데 새끼가 얼룩덜룩하고 아우롱진 게 나와. 색깔이 이상한 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꾀를 내서 라반을 속인 거예요. 이것도 속인 거예요. 흰 색깔 사이에서 얼룩진 양이 나온 걸 뻔히 알면서 라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안 얼룩진 거 내가 했으면 훔친 거니까 내 거 다 가지시오. 삼촌한테 얘기를 해요. 외삼촌한테. 그래서 얼룩진 것만 내가 갖겠습니다 했더니 욕심 많은 라반의 눈에는 자기들 양 중에서 얼룩진 걸 다 아들들 주고 100kg 이상 떨어뜨려 놨으니까 앞으로는 한 마리도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얼룩덜룩한 것만 내 거고 하얀 원래 순수한 색깔은 다 삼촌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욕심이 극에 달한 거죠.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했는데 아니 웬걸 나중에 보니까 죄다 얼룩덜룩하네 새끼가. 그러면서 라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면서 그 아버지한테 이 야곱이 우리를 사기쳐가지고 우리 재산을 다 빼먹었다 그래. 다 빼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미 거부가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은 얼룩덜룩이가 나왔는지 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양들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진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이제 나중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잔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실 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야곱이요,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이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도 엄청 힘든 일을 많이 당해요. 나중에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그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우리 조상들의 세월보다 훨씬 더 이 고난 많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이 대추나무가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가지 남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그러잖아요. 자식이 많은 게 그건가 봐요. 자식이 많으면
걱정이 끊일 날이 없는 거지. 계속. 근데 요즘 뭐 딸랑 하나니까 걱정거리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응? 아니면 하나 때문에 걱정을 죽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이 12아들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고통도 많이 당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 때문에 고통당하지요. 근데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죠. 거짓말하고 아버지한테 죽었어요 하고 뻘건 피 묻혀다 갖다 줬으니까 기가 막힐 일이죠. 아무튼 이 잔머리 굴려갖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약은 수를 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야. 교회는 좀 미련할 필요도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게 교회의 모습이 돼야 돼, 차라리. 세상보다 발 빠르고 세상보다 지혜 있어 보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게 그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좀 바보스러워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좀 멍청해 보여도 괜찮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세상보다 약은 거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바꿔 쓰시려면 환도뼈를 치시거든요. 아픔을 겪어야 되고 힘들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바보처럼 살고 차라리 멍청해 보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훨씬 더 쓰임 받기에 적당하다는 거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영리해지기보다 약삭 빠른 것보다 오히려 눈 감고 기도하는 일에 훨씬 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또 영리함, 라반의 영리함, 그걸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차라리 멍청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끝까지 순종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무리들마다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